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를 돌립니다. 비록 저희가 한 공간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명을 따라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수고하는 우리 동역자들, 저들이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과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함과 능력과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친히 증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 한 주간도 주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전하는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사도시대에는 이스라엘에도 그렇고 주변 이방 나라에서도 이방인들은 제외된 가운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구원으로 인정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증거되는 말씀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길을 가던 중 한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사람이었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여종은 16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종은 귀신의 능력으로 사람의 미래나 과거를 점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개된 귀신은 단순히 사람의 죽은 영혼을 의미하는 귀신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소개된 내용을 의미하는 그 귀신의 원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당시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종을 사로잡은 귀신은 당시 아폴로 신전의 신화 속에 나타나는 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당시 빌립보 지역뿐 아니라 고린도 지역 여러 곳에 악한 영향을 주던 용숭배 사상에서 유래된 사탄의 영향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 귀신에 사로잡힌 여종이 바울을 두고 뭐라고 외칩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알아보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아 점치는 여종이 돈을 받으면서 점을 쳐주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운명을 살펴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의 지적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이런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그러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맞추어서 신비한 방법으로 목회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 받고 기도해주고 돈 받고 기도하면서 예언해주고 마치 점쟁이처럼 그런 스타일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듯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여종에게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 여종은 사도 바울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소리를 외치고 다니니 오히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역사에 직접적인 방해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이 사건에서부터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이 여종은 돈을 받으면서 점을 쳐주었죠. 그 받은 돈을 자기의 주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남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 여자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고, 그 여자가 점을 칠 수 없게 되니 그 여자로 인하여 수입을 얻던 주인이 그의 수입이 끊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발을 당하면서 누명까지 쓰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과 21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수고에 기쁘고 아름답고 복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방해와 박해와 핍박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인을 하였습니다. 먼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 속에서 바울과 그 일행을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자기네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들로서 그들 앞에 유대인은 하찮은 민족이라고 무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요,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말은 로마에서 유대교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종교로 인정을 안 해주었죠. 그래서 기독교를 전파하게 되면 불법으로 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추후 313년에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종교의 자유가 선포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종교가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후 380년에 가서야 기독교가 종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종교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은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종교로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주후 380년경.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사건은 언제적 사건이냐면 주후 52년경의 사건입니다.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아주 미개한 신비주의 집단처럼 인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 고발의 내용 속에서도 그것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거짓 모함까지 받으면서 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고소하고 송사한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많은 군중들까지 사도를 고소하고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고소당한 사도는 옥에서 채찍을 맞고 옷도 살도 찢겨져 나가는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옥에 갇힌 겁니다. 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그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 사도 일행은 체포되었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옷이 찢겨지도록 채찍에 맞고 아주 심각하게 부상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착고라는 것은요, 사도들의 다리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켜서 묶어놓은 그러한 형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힘들고 괴로움 속에서 이들은 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도를 하였고 찬송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그 일행은 상황으로 보면 도저히 그 입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럴 만한 기운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찬송을 했다라면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찬송만 한 것이 아닙니다. 힘써 기도했는데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보세요. 상황적으로 본다면 사도들의 상황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극한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를 원망해야 될까요?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아주 귀한 방법입니다. 사도와 그 일행의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케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들이 찬송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일을 후회하고 사명을 버리고 믿음을 버렸더라면 과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사도의 입에서는 고통의 신음과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기도와 찬송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흔들림으로 인하여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죠. 옥문이 열렸을 때 그들을 묶어두었던 것들이 풀어졌을 때 감옥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진으로 인한 것이었더라면 감옥문이 열리는 것까지만 되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묶고 있던 착고까지 풀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셔서 사도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가두어 두었던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고난 가운데 옥중에서 기도하며 찬송한 사도들의 기도와 그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담대함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이 된 것이죠. 땅이 진동하니 옥문이 열립니다. 죄수들을 채우고 있던 착고까지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어떤 죄수들은 탈옥을 시도하는 자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와 실라는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죄수들이 탈옥을 하자 사도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칼을 뽑아서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했지요. 27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보세요. 여기서 간수는 자기가 지켜야 할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알고 자살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간수는 왜 자살을 하려고 한 것이었을까요? 당시대의 법으로는 지키고 있던 죄수가 탈옥을 하여 도망할 경우 그 죄수가 받은 모든 형량을 간수가 감당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간수는 사도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탈옥한 줄 알았죠. 두 사람의 남은 형량의 옥살이를 자기가 해야 된다 생각하니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고통을 당하느니 죽음으로써 책임을 지자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려고 했죠. 28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바울 사도는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자 자신들이 탈옥하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간수가 사도에게 고백한 내용이 놀랍습니다. 30절이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아멘. 여기서 간수는 바울에게 선생들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용된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퀴리오스라는 용어가 쓰여지는데 이건 주님을 부를 때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간수가 사도 바울을 주님으로 생각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존경했다라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죄인들이 도망하는 그 짧은 상황에서 간수는 사도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가 대답한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이 짧은 순간에 간수는 어떻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렸고 사도에게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요. 간수는 옥에 가두어두어야 하는 사도들을 자기의 집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참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가 간수의 집에 임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더 이상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지 못하게 되자 수입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된 그 주인은 자기에게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곳에서 같은 때에 이 귀신 들린 자의 주인과 간수 두 사람이 사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수입에 손해를 입혔다고 사도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수는 그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라는 거죠. 사도를 고발한 사람은 자신의 수입이 끊어졌기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간수는 사도가 도망한 줄 알고 자기에게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스스로 죽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귀신을 이용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그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여종을 사로잡은 귀신도 쫓아내는 주의 능력은 자신이 이제까지 보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었는데 사도들이 행하는 그 주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손해나는 돈만 계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간수는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가족의 영혼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하여 간수로 제수를 지켜야 할 사명까지 있고 사도들을 자기 집으로 안내를 했어요. 결국 자기뿐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주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5절 36절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멘. 공식적으로 사도들을 석방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옥에 갇히는 억울함, 그리고 매를 맞는 고난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죠. 17절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구원을 전하는 자라고 소개했다라는 겁니다. 귀신을 의지하고 귀신의 도움을 받아 점치는 사람들이나 또는 사탄의 종들도 역시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으로 행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사도를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도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건으로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고난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도들은 그 고난과 갇힘 속에서는 주를 찬송하고 주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 결과 땅이 진동하며 옥이 열리는 놀라운 주의 능력의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고 놀랍고 귀한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원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평안하고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로 인하여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위기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고난과 억울함과 아픔 속에서 주를 원망하거나 자신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했습니다. 그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출동을 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들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억울하게, 힘들게, 아프게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의지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